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9절,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잖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할. 바울이 젊었을 때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 때입니다. 그때에 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관리라는 거예요. 관료. 그렇다면 일찍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이제 사울이나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온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따르는 사람, 왜 네가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게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블라인드가 됩니다. 장님이 돼요. 여러분 보던 사람이 장님 되면 어떨까? 차라리 못 보던 사람이면 괜찮은데 늘 보던 사람이 장님이 되면 어떨까? 또 하나는 평소에 혈기가 왕성하고 내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어디나 가서 막 휘젓고 다니던 사람이 장님이 되면 어떨까? 다시 말하면 남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누군가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얻어맞아. 쓰러져.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저는 그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피지컬리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건 뭐냐? 육체적으로 눈이 감겨졌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 안에 며칠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 수술하시고 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나 어디로 가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해서 딱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저 친구 우리 편 아니었어? 저 친구 우리한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영장 줘서 예수 잡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전해 하면서 오히려 그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게 됐어요. Persecutor now became to be persecuted.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은 편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요, 뭐 한국말로만 합시다. 여기서는 뭐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런 뜻이야. 최고의 문화예요, 최고의 문화. 네. 잘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빡 맞고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자 아시죠? 성자. 훌륭한 분들. 성자 아세요? 성자들에게 제가 뭐 다 만나보거나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자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성자도 우리보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자들 치고 성질이 안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들 그때 만났으면 다 실망했을 거야. 아니, 성격 없이 위대한 사람 돼요? 따지고 보자고요. 성자들 치고요, 성질 다 더러워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끝까지 착하게 살다가 죽잖아? 그럼 성자 되긴 틀렸어요. 성자들은 뭔가 완벽한 변화가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중간에 한 번 확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서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바울과 같아요. 중간에 뻥 하고 뭘 맞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신비체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를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 얘기를 꽤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을 중간에 바꾼다? 이건 어렵습니다. 기독교는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숙명론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 확 바꿀 수 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3일씩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캠프 같은데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방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러니까 넷이 같이 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 왜 왔냐고 묻는 데가 있어요. 당신 여기 왜 왔냐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여기 담배 끊으러 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담배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끊으러 왔다고. 뭐 그러고 이제 그러냐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났어요. 둘째 날 이분이요 방에 오자마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난 오늘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 나가더라고. 나는 그 은혜 받은 분이 기도하러 나가는 줄. 근데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팍팍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지. 아니 은혜는 그렇게 받아놓고 어인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 탁 물면 냄새도 싫어질 줄 알았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
맛이 기가 막혀. 더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묻더라고, 또 나보고. 당신은 목사니까 알 거 아니야. 왜 은혜를 받았는데 담배 맛이 더 좋으냐? 아직도 대답을 못 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 대답이 걸작이야. 제 말씀 포인트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되냐?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근데 아직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포까지 변화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또 노력해. 은혜 받고 노력하고, 은혜 받고 노력하고, 은혜 받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잘 안 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해봐요. 인생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노력해서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어둠이었는데 빛이야. 이게 변화예요. 어둠이었는데 빛이야. 떨리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 인생 살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도 어두운 분들 계시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와보니까 다행히 토론토에 가을이 남아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가을 끝자락에 단풍이 이게 최고입니다. 저는요, 단풍이 확 들었을 때보다 떨어질 때가 더 멋있어. 떨어질 때. 인생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또 단풍이 쫙 깔려 있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쫙 덮어 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 단풍이 막 밟히는 걸 보면 멋있어. 근데 남이 밟히는 게 고소해서가 아니고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 한때는 폈다가 때 되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도 남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웠던 모습도 세상에게 밟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성이 미가 한풀 꺾였을 때가 더 멋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도 잘 안 받고 꾸미고 나가도 전혀 주위에 감동 없을 때 그때가 더 멋있어. 그럼 왜 그러냐? 인생을 말하니까 인생. 여러분 미는요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공감대가 있을 때 오는 거야. 공감대. 막연히 아름다운 거는 금방 실증나.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꽤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예쁘다고 누구도 말 안 해주고 뭘 봐? 그러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진짜 화장하다가 변장하고 변장하다 환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엔 뭐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팍 받아서 그냥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난 뒤로. 체험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new creation. new creation. 이게 뭔가? 이거를 웨슬리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 나도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변해야 되는가? 이 웨슬리는 또 은혜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경건의 훈련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뉴 크리에이션을 5가지로 나눠서 자기를 검토해. 첫째 뭐냐? judgment.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여러분, 판단이요. 세상 중심으로 하는 판단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잘 아는 청년이 형님이고 그런 분이 좀 만나져요. 그래서 제가 만났죠. 그랬더니 그분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네가 왜 신학을 가야 되냐. 신학을 안 가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지 말라는 걸 위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 물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네가 더 큰일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하필 네가 신학을 가냐? 보니까 판단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세상적. 제가 그때 안 들은 걸 참 잘했어요. 설득했어요. 아닙니다. 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큰아버님께서 너 좀 일로 와라. 앉혀놓고. 저희 큰아버님은 권위가 너무 세갖고 다 설설 기어요. 무릎 꿇었어요. 너 신학하지 마라. 네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네가 신학하냐. 가지 마라는 거야. 가지 마라. 생각 들어보면 계획을 들어보면 다분히 굉장히 세상적. 여러분 판단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전도사도 했고 여러 교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크고 편하고 좋은 자리는 보이지도 않아. 아멘 해주세요.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일을 더 하는 대로 간다. 하나님 일 더 하는 대로 간다.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어느 날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만 두 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니? 아이고, 기다리던 질문이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게 되라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부모가 너 이거 되라 하면 애들이 그 선택권이 없어지면 프레셔가 오고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자기들이 뭘 하면 좋겠냐고 딱 물어. 아, 찬스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질문이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있는 거고 부자지간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캐터고리를 줬어요. 첫째, 나는 너희들이 뭘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을 해라. 두 번째, 아무리 뭘 해도 다 좋지만 주의를 지키는 일을 해라. 셋째, 너희들이 기왕에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여기 이민사에 사니까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일을 해라. 아니 뭐 앱스트랙하지. 들어봐야 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다 고민해요 지금. 뭐가 하나님 일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업 때문이라도 같은 돈을 벌어도 교인들한테 이 교민들한테 도움을 줄까 찾아라 그랬어요. 찾아라. 내가 지정 안 해주고 고민하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세상적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이분이 5개로 나눴어요. Judgment, Design, Desire, Conversation, Action. 이걸 또 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디자인하는가. 예를 들면 뭘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도 치고 누구를 공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 방법대로 디자인을 하는가 고민해요. 제가 코스타 강사를 하면서 러시아에 가봤어요. 러시아에. 근데 이 러시아에 가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중에 두 부류가 많더라고. 이 러시아가 아마 그 발레가 유명한지 발레 하는 학생들하고요. 러시아가 그 클래식 음악이 좀 많은지 그래서 제가 가서 문화를 강의했거든요. 모스크바에 가서 제가 이제 문화를 강의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컬처가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제 세미나 들으려고 들어왔어. 세미나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 아이들이 다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 근데 전공이 뮤직이나 발레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고민이죠.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 우리 어른이 여기서 주일날 이렇게 발레하면 좋을까? 쉽지 않잖아요.
발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는 영광, 자기들의 달란트는 이거고 꿈은 이건데 이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나는 또 노래 좀 못하지, 발레 못하지. 이게 대답을 힘들어. 제가 이런 말은 하나 해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발레나 뮤직이나 아무리 잘해도 일장춘몽이 되기가 쉽고 아무리 떠도 재능만 가지고 뜨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니네 은사가 좁은 데든 스테이지가 있건 없건 아무 데서나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그냥 써라. 너무 재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시카고에 가서 다시 제가 또 문화를 강의했어요. 저는 이 문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시카고 갔더니 그 예능 디자인하는 아이들하고 역시 음악, 피아노 이런 아이들이 또 세미나 들어왔는데 이 얘들의 고민이 독특하더라고. 이 패션 계통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패션이나 요즘 디자인 애들 하는 애들 세계적으로 뜨는 애들은요. 다 호모섹스 하는 애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창조를 못한대. 그래서 뜨려면 자기도 해야 되냐는 거야. 야, 이거 심각하더라고. 가만히 그 눈으로 보니까 다 이게 헷갈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튀는 거야. 근데 세상의 일반적 관념으로 디자인해갖고는 누가 사요? 근데 그 묘한 관계를 내가 그때 그들을 만난 뒤로 보는데, 야, 저거 디자인해 나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보이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네 클래스에 10명 중에 8이 그렇다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굉장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가서 선두에 서갖고 과연 출세의 길을 계속 갈 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내일을 디자인할 건지,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쟤들을 이길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네 길을 가라. 무명이 따라도 손해가 따라도 네 길을 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든지 귀하게 쓰시든지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욕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디자인하는가?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물론 웨슬리도 여성의 유혹을 엄청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욕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욕망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가 뭘 욕망, 내가 뭘 디자인하는가? 그 웨슬리는 철저히 물질의 욕망을 굉장히 극복해요. 그분이 내가 죽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파운드가 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달러의 2배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유언을 써놔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소지품에서 20달러가 나오면 너희들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불러라.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철저히 살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6파운드를 남깁니다. 6파운드를 남겨요. 유언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2달러짜리를 6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유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 관을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6명에게 나르게 하고 내 관을 날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수고비로 줘라. 대단해.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살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다 내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대화예요. 대화.
다섯 번째가 행동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는가?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는가? 사람이요, 대화하다 보면 세상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맞아요? 대화하다 보면 세상적인 언어. 그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세상적이구나. 그것도 아무래도 알 수 있겠죠. 이 대화를 그런다고 가장할 수는 없어요. 거룩한 척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대화가 나와야 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가끔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학력이 없어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 표현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아름다워. 멋있어. 진리를 때려. 왜 그러냐? 그의 언어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할 때. 일반 박사학위 10개를 받은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거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죠. 옛날에 한국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학력이 높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그 대화가 과연 하나님적이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화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액션. 이제 아까 말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분의 일기에 이런 말도 나와요. 길거리를 가다가 한 소녀가, 소녀자든 베거가, 거지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른 주머니를 쥐었는데 아뿔싸. 조금 전에 있었던 그 1파운드를 자기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 자기 방에 아무것도 걸린 게 없으니까 액자 하나를 고르려고 액자를 산 거야. 그런데 그 액자를 사느라고 그날 거지에게 줄 거를 못 준 것에 대해서 일기에 쓴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액자를 사느라고 그날 만난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이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기를 관찰한지 아세요? 근데 결국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노력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노력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내가 나를 이토록 철저하게 변화시키려고 이토록 철저히 노력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웨슬리안 시올로지로 오늘날 은총의 신학이라고 부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반인들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아멘. 많이 목격해요. 이야,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멋있어요. 목사가 아마 설교 100번도 더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설교 듣고 변화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받고 나타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도 안 일어날 줄 알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나타나요.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가 왔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회 오래 많이는 못했지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은혜 못 받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역사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보이고 있다고. 그런데도 오는 날도 무감각하게 매주 갔다가 이거 교회 행사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에게 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자기가 테이크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무조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은데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은혜 받을 때 방해가 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체면 같은 거 방해돼요. 과거에 나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엽죠. 그거 다 방해됩니다. 바울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런 표현했어요.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토만도 못하게 버리노라. 분토가 뭐냐? 오줌이고 똥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내놓던 거 이제는 내가 오줌똥처럼 버린다. 바울이요.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그리거로 공부했어요. 유학생인지 뭐 이민자인지 모르지만 어려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퍼펙트한 이중언어 내지 삼중언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릭 어디 가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분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에단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토론할 때 그의 철학의 수준은 대단히 높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다 버렸어요. 장님 됐을 때 아마 버렸을 것 같아. 무능했을 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끔 장님 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을 쳐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인간이 입고 있는 거 먹는 게 이게 결국은 다가 아니다. 이게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액션으로, 하나님의 저지먼트로, 하나님의 컨버세이션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디자이어로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큰 축복. 오늘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은혜 받기를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의외로 아주 심플해요.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I need you. Help me. 자꾸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퀘스천해요. 목사님, 나는 뭐 용서를 빌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 세포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를 더 용서를 빌어요. 없긴 왜 없어? 무조건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봐요. 교회 다니면. 나는 왜 거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체면 때문에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혜 받을까 봐 거부하는 거예요. 얘기가 되죠? 은혜 받으면 나도 저거 할 것 같잖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거 내가 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막 그 기도하고 큰소리 치고 찬양하고 꼴 보기 싫은 애들처럼 나도 은혜 받으면 할까 봐. 에이, 난 점잖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분주하긴 같이 분주해. 다만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요. 그럼 교인들 보고 광고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까 그릇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 그 양반도 되게 바빠. 그거 막 그릇 갖다 놔. 근데 보면 자기 그릇은 뚜껑 닫아놓고.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뚜껑 딱 닫아놓고 바빠. 그리고 은혜의 비가 내려도 내 그릇에는 전혀 은혜가 안 들어가. 염려가 할 게 없어. 왜냐하면 뚜껑을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 인커리지 하고 싶은데 은혜 받는 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좋아요. 좋다고. 기도할 때요, 콧물 흘리는 거요. 괜찮아요.
질질 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 괜찮아요. 은혜 받아도 괜찮다니까? 은혜 받아도 괜찮다니까?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자꾸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물론 교회가 안타까워요. 결론입니다. 저희는 철야 기도도 없고, 어떤 때는 그냥 센터에서 같이 목요일 날 와서 기도해요. 지금 제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또 나아가서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요, 어두운 분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미니스트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지금 깊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오랜 기도는 또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언젠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말씀 공부하세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억척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억척으로. 토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날도 내가 그날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목요일 날도 기도하러 가고 말이죠. 이래가면서 자기들이 뭔가 영성을 쌓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바꿔주세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성질이 더럽고 인간적이고 진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악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바꿔줘요? 사람이요, 변하는 거 가지고는 성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성자가 될 수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안 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할 때 성자가 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변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일꾼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지만 오늘날 나이가 내단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말씀에게 온 성도님들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